119편 5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3절.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 싸우나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인생의 밤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실패를 맛보는 실패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명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질병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가는 그런 이별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다른 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런 죽음의 밤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밤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그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여러 종류의 인생의 밤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로 인하여 전율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율한다는 것은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가 단순히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을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공포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염려해서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하여 정말 전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버리고 살든지 말씀을 따라 살든지 그건 내 상관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무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저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짐이 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처음에 성서 침례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고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신앙이 옳고 그것이 바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의 두려움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처음에 가르쳐준 그 소중한 신앙, 그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버리고 타협과 변질로 흘러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에 테네시 템플이라고 하는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큰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의 그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신학교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성경적인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길이어야 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 그런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온 침례교도적인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서면서 넥타이 안 맵니다. 와이셔츠 안 입습니다.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그랬습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리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뿐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벗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들의 장난이고 신학교의 장난이고 목사들의 장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정말 존유를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불하게 될 값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존유를 느낍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서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버리는 자들로 인하여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공포에 사로잡힐 만큼 두려워 떨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저도 부목사도 전도사도 다 주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위험의 요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동역자가 뭡니까?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버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게,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뭐 내가 왜 괜히 남의 그 신앙에, 목회에 간섭하고 말하겠나.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기준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소원 때문에,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공포에 떨 정도로 안타까움과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온 도시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심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도시에는 참 우상숭배가 심하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도시를 보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까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나는 더 살 의미가 없다. 내게는 그것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했던,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선교사 헨리 마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살아야 할 기록된 말씀들,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분노가 일어야 돼요. 여기에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적하며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타깝고 정말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밝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가족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에 관한 말씀은 진리요, 사실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남편은 지옥 가는데?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대하여서 그런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순례자의 삶에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방탄소년단들이 이제 지금 세계를 돌면서 그 공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일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LA를 기점으로 해서 뉴욕까지 갔습니다. 가수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뉴욕에 있는 큰 그 스테디움 야구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 것은 얘네들이 처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2만 장이 미국 여행하면서 공연하면서 22만 장의 티켓을 팔았는데 팔기 시작하자마자 다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왜 열광합니까? 제가 한번 하도 유튜브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LA에서 3일 밤을 밤낮 세우면서 거기 입장하려고. 그리고 그 티켓을 받아드는 순간에 펑펑 웁디다. 자기 엄마 아빠지 죽은 것처럼.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혼을 살리는,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자리에는 텅텅 비고 찾아오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찾아가는 저런 사람들의 공연장에는 왜 저렇게 넘쳐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자리를 그런 것들이, 형편없는 노래를 부르는 저런 가수 애들이 다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 이걸 보면 기획한 사람은 돈 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혼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미친 듯이 춤만 춰대고 고래고래 고함 질러대는 노래. 저는 아무리 쳐다봐서 저게 노래야 뭐야, 미친 짓이지. 진짜 무슨 환장한 애들 같아. 막 그렇게 어떻게 흔들어대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푹 빠져 있고 복음과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우리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젊은이만이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목회사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저렇게 엉뚱한 데 미쳐 있으니, 그리고 참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찾아오지도 않으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정말 우리 마음에
이 공포가 밀려올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원 형제가 전에 어떤 글을 쓴 중에 그 설교의 댓글을 단 중에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만약 내가 일찍이 구원받지 않고 지금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겠나? 구원받았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일찍이 그 전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순례하는 집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삶 속에서 주의 법규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그네 삶에서 노래가 되었다. 너무 그 말씀을 좋아해서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밤도 대낮처럼 밝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가운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쯤 되어서야 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드려 맞았던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맞으면 정신 잃어버려요. 그 옛날에 고문하던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물 갖다 붓고 또 고문했잖아요. 죽일 놈들이.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도 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이 돼서야 이제 정신이 깨가지고 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자, 그 무의식에서 깨자마자 한 게 이겁니다.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했다. 거기 노래로 찬양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한 게 아니라 노래로 찬양해서 죄수들이 간수가 다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간수와 죄수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 돌았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 문이 열리자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해치지 말라 하니까 대뜸 던진 질문이 뭐인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뭔가? 저렇게 죽도록 두드려 맞고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죄도 없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놓고도 저렇게 기쁘게 노래하는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나쁜데 그렇게 궁금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의 삶은 밝고 활기차고 힘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형연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이 기쁨을 시편 기자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삶이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쉽고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미래가 영광스러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돌아가는 거 보면 생각 안 나요? 권력무상. 한때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15년 선고받았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분 연세에 15년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감옥 갈 일이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내 과목이 아니고 내 전문 과목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정치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카이사라의 것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미국에 있는데 그분들은 안전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전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저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누구냐면 침례교 목사예요. 거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 목사 제일 싫어요. 죽이려고 하면 제가 1위차 1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야. 그러면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건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불안해야지. 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하라고.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부지런히 목회하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아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쨌든 나라가 평안한 중에,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에도 주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늘 그가 기억하고 생각한 게 뭐냐?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그냥 이름 석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 속에는 저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제 이름 석자입니다. 주의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미워하시는 거, 그분이 장차 행하실 일, 모든 일이 들어있는 게 주의 이름입니다. 그 주의 이름은 주님,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의 밤에 무슨 이름을 기억합니까? 아버지 이름입니까? 엄마 이름입니까? 남편 이름입니까? 부인 이름입니까? 자식 이름입니까? 목사 이름입니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주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필요도 주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혜도 주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쁨도 주의 이름 속에 들어있고, 위로도 주의 이름 속에 들어있고, 주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밤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주님 자신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밤에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주의 성품과 주의 권능과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니까, 그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아버지 없는 것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6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그것은 곧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갖게 되었고 내가 위로가 되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나는 주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갖게 되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무슨 소유를 얻어서 착착 쌓아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 집에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무엇이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무엇이냐? 주의 훈계들을 지킨 그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행 통장 들고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동산 뭐예요? 등기부등본 들고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있는 폐물들 들고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주님,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 소유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